할렐루야. 예, 우리 제자도 시리즈 나를 따르라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또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첫째 주에는 나의 삶의 그 안전지대였던 그물을 과감히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내 자아를 숭배하는 시대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지난주 3주차에는 인생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배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처참하게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러다가 처참히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고 내가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비겁하게 주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도 다시 주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의 그 마지막 본문이 그 물음에 대한 지독하리만치 따뜻한 하나님의 답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시리즈 첫째 주에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에서 뛰어내렸던 바로 그 열정의 어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언제나 앞장섰었고요. 그러나 그 찬란했던 열정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 그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거절하거나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밝히며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보시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함께 읽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새벽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번개처럼 그의 뇌를 스쳐갔죠.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정말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자, 그 후에 베드로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었던 감정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수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자기 혐오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 그런 절망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견디다 못해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선언하면서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예전의 삶인 디베리아 그 바닷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 또 사명을 내팽겨치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의 삶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153마리의 거대한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태에 올라왔을 때 주님은 바닷가에서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죠? 바로 숯불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숯불을 뜻하는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안트라키아. 이게 타오르는 숯더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딱 2번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추운 밤 어디에 가 있었죠? 대제사장 뒷뜰에서 뭘 쬐고 있었죠? 예, 바로 그 숯불. 예수님을 3번 저주했던, 부인했던 바로 그곳에 있던 뜰 안에 숯불이었습니다. 그때 쓰였던 숯불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그곳에서 피우셨던 바로 그것, 숯불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딱 2번 썼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이면 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그 냄새와 연기가 나는 그 숯불을 피우며 기다리셨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를 들춰내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차마 맞이하지 못하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실패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것, 그 상처의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가 대제사장의 숯불 앞에서 지었던 그 죄를 주님의 숯불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장치가 바로 숯불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 당시에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장소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 순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한때는 주님을 향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했지만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아니면 내 나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차마 고개 들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냐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영적인 자기 혐오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면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망쳐 있던 그 절망의 디베리아 바닷가에서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보다 더 따뜻한 회복의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사명의 길로 초대하는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번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죠.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식사를 끝내시고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베드로의 심장 깊은 곳을 찌르는 똑같은 3번의 질문이었죠. 오늘 15절,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랑하느냐를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듭 물어보셨죠. 이 집요한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베드로가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이나 처절하게 부인했던 그 사건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가슴에 새긴 그 3번의 부인과 상처를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완전히 덮어주시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뜻이 좀 더 이해하기가 여러분들 좀 쉬우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했잖아요. 우리에겐 사랑하느냐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예, 사랑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성경에서 조건 없는 신성한 사랑을 뜻하는 명사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입니다.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쓰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란 말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런데 친구 사이의 친밀한 우정이나 인간적인 정서의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입에 못 담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 수준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같은 조건 없는 그런 신성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주님,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과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 갭이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바꿔버리십니다. 베드로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고백하며 썼던 필레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그렇다면 정말 네가 나를 필레오로도 사랑하느냐? 필레오로서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높은 기준을 고집하며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그 베드로의 눈높이에 그 연약한 수준에 스스로 낮추셔서 맞춰주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가진 그 작은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탄식을 합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실 때 자신이 숯불 곁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거부했던 끔찍한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기 때문이겠죠.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다른 제자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으로 호언장담했겠지만 이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낮아진 심령으로 정직하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제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쉽게 흔들리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주님, 저 배신자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라고 고백한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 눈물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정죄나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단 하나, 무너진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일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제자를 향해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가혹한 신문이나 질문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신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라는 그 고의적인 영적 장치를 다시금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 그 대제사장 뜰에도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숯불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딱 2번 쓰였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했던 자리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신 이 자리, 딱 2곳에서만 등장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불을 피우시고 그 냄새를 풍기시며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평생 도망치고 싶었을 그 트라우마를, 그 트라우마의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가장 아픈 그 기억 속에 주님께서 먼저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상처가 나면 덮어두고 외면하라고 하죠. 이제 거기 쳐다보지 마. 그러면 너 아픈 기억이 또 떠올리게 될 거고, 그럼 네 마음이 아프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회복의 방식은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잊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바로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상처를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중심부에 치유와 용서가 일어나는 거룩한 회복의 현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주님 앞에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피해 다니는 실패의 숯불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직분자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무너졌을까?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런 연기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으시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실패의 자리, 낙심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가 은혜로 치료받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중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 사명은 실패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다입니다. 사명은 실패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매번 단 한 걸음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15, 16, 17절을 보시면 앞에 말을 하시고 뒤에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에 그렇게 끝나죠. 16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저지른 3번의 배신, 그 상처의 깊이만큼 주님은 3번의 사랑을 확인하셨고 마침내 3번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그 깨어진 사명자로서의 지위를 완벽하게 복원시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위대한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사랑을 먼저 물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사명보다 사명이 관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역의 화려함이 주님과의 친밀함보다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맡겨진 사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과 헌신은 내 열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로 문제가 생기고 서로 헐뜯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사역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거나 사명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을 자격과 능력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아야만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다. 내 삶이 조금 더 훌륭해지고 실력이 좀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스스로 자격지심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의 쓴 잔을 마신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장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네 실력이 내 수제자답게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유일한 자격 요건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귀한 양떼를 돌보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처참한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수치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진 것 같은 그것에 눌려서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복귀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 이제 먹고 사는 대로 다시 돌아갈래 생계 활동을 위한 외출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바로 3년 전에 옛 삶의 자리이자 자신의 안전지대였던 어부, 그 삶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영적인 도피이자 사명의 전적인 포기를 선언한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성경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찾아간 옛 삶의 자리는 완벽한 빈 그물과 허탈함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5장의 그 강력한 메시지였죠. 3년 전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왔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물에는 더 이상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은 다시 세상의 그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전과 같은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 없이 돌아간 인생의 자리에는 오직 공허함만 남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포기한 자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내팽겨치고 세상의 그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향해 사정없이 질책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공허한 빈 그물의 자리까지 먼저 찾아와 주셨고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셨고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 옛 습관과 옛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빈 구문을 바라보며 낙심해 있는 우리를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편안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영혼의 빈 그물을 보며 남몰래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으시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사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시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실했던 사명을 다시 부어주셨고 더 나아가 그가 장차 겪게 될 순교의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뒤에 이제 18절, 19절에 예고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엄숙한 말씀 직후에 베드로는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동료 제자인 요한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이요, 지독하리만치 인간적인 베드로의 그 본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고 늙어서 팔을 벌려 원치 않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거다 라고 아주 무거운 예언을 듣자마자 인간적인 마음에 즉시 옆 사람과 비교하려는 유혹이 발동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 운명이 그렇다면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친구는 나처럼 고생합니까? 고생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은 편하게 살 건가요? 라고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얄팍한 비교의 심리죠. 나만 억울하게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내 십자가가 더 무거운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시죠.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잊게 하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 말씀은 매정한 거절이 아니라 시선을 교정해 주시는 주님의 단호한 사랑의 훈계입니다. 요한의 인생이 평탄하든 그의 인생이 고단하든 그가 오래 살든 순교를 하든 그건 그는 그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일 뿐이지 베드로가 짊어져야 할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타인의 걷는 길이 나의 제자도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면요,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해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어지러워진 그 시선을 단 한 번에 차단하시고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거기 쳐다보지 마.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음성입니다. 동시에 이 명령은 3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던지셨던 그 첫사랑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완전한 그 음성의 메아리이기도 하죠.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결국 처참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 후에도 사명을 팽개치고 옛 바다로 돌아갔던 도망쳤던 그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계신 부르심의 본질은 처음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제자도의 이 막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의 최종 주제를 알려드리죠. 정답이 아니라 그래도 좀 알려드려야,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죠. 뭘 것 같습니까? 최종 주제. 오늘 살짝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 따르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가 어떻게 했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단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도덕적 무결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여줬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사명까지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비겁한 베드로였지만, 결국 주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도에서 말하는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완벽함의 행진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도이며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도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의 직선이 아닙니다. 순종했다가도, 낙심하여 넘어지다가도,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실패와 회복, 포기와 재헌신이 끝없이 반복되는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지그재그입니다. 이리도 갔다 다시 오고 저리 갔다가도 오고, 이 모진 여정 내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도망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사랑을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어주시고 마침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며 우리의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걸어왔던 첫째 주,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 삶의 안전지대를 여러분 내려놓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제자도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내 욕망 대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따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폭풍 속에서도 침몰할 것 같은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배 안에 계신 주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끝까지 따르라. 처참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제자도는 1등짜리 우등생들의 행진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내 형편을 비교하며
혹은 누구에게 받은 상처를 핑계 삼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좀 편한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맨날 어렵고 힘든 것 같지? 라고 곁눈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십자가가 저 사람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이고 왠지 좋아 보이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히 우리의 고개를 돌려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동여매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